자, 이제 설법의 의미. 시시에 보현보살이 부용력 무량 도량 중해로 생환이고며 영어 일체법의 정장애락고며 영생광대 진실 신해해고며 영정치 보문 법계 장신고며 영안립 보현 원해고며 영정치 입 삼세 평등지 안고며 영정장 보조 일체 세간 장대해해고며 영생 다란이 역하야 지 일체 법륜고며 영어 일체 도량 중에 진, 불, 경계, 실, 계시고며 영, 개천, 일체 열의 법문고며 영, 정장, 법계, 광대, 심심, 일체 지 성고며 적설, 송은 하사대. 이때에 보현보살이 또 한량없는 도량의 대중바다로 하여금 기쁨을 내게 하는 까닭이며 일체 법의 즐거움을 정장하게 하는 까닭이며 넓고 크고 진실한 믿음과 이해의 바다를 내게 하는 까닭이며 넓은 문으로 법계장의 몸을 깨끗이 다스리게 하는 까닭이며 보현의 서운 바다를 잘 세우게 하는 까닭이며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가는 지혜의 눈을 맑게 다스리게 하는 까닭이며 일체 세간을 널리 비추는 창고의 큰 지혜 바다를 정장케 하는 까닭이며 다란이의 힘을 내어 일체 법륜을 가지게 하는 까닭이며 일체 도량 가운데에 부처님의 경계를 다 열어 보이게 하는 까닭이며 일체 열애의 법문을 열게 하는 까닭이며 법계에 광대하고 심이 깊은 일체 지혜의 성품을 정장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곧 개성을 설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성을 설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먼저 11구절로서 그 뜻을 밝혀놨습니다. 첫째는 이제 전체적인 뜻이 되고 개성의 이제 법을 듣고 반드시 기쁨을 내게 된다는 이제 것입니다. 또 뒤에 이제 10구절은 역시 이제 다섯으로 서로 상대하여서 기쁨의 의미를 나타내었습니다. 첫째는 법의 즐거움을 정장하여서 믿음을 내는 것이 서로 이제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품을 정덕하여서 서운을 세우는 것이 서로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진제를 알아 속죄에 들어가는 것이 서로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다란이를 지니어 부처님의 경계를 열어서 보임이 서로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법문을 듣고 지혜가 정정함이 서로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상대적 관계를 들어서 이제 법을 표현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면은 아주 이제 절묘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 부처님이 출현하는 뜻, 지혜 심심 공덕회가 보현시방 무량국하사 수제 중생 소응견하야 광명변조 전 법륜이로다. 지혜의 심이 깊은 공덕바다가 시방의 한량없는 국토에 널리 나타나 모든 중생들의 보는 바를 따라서 광명을 두루 비춰 법륜을 굴리도다. 부처님이란 이제 곧 존재의 실상이며 또 진리며 깨달음이며 또 광명이고 지혜고 공덕바다고 또 설법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부처님이 시방에 한량없는 국토에 이제 두루 나타나서 중생들이 보는 바를 따라 가지고 그 광명을 두루 비춰 이제 법륜을 굴린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시방 찰해 파 사이를 불무량급 개음정하시고 위화 중생사 성숙하사 출흥 일체 제국토로다. 여기 이제 시방 찰해 파짝하는 한문 있지요. 요 한문은 여러분들이 잘 보기 힘든 한문이에요. 여기 무슨 파자인가 하면은 어려울 파자입니다.
시방세계 바다의 불가사의함을 부처님이 한량없는 급동안 다 장엄하시고 중생들을 교화하여 성숙케 하사 일체 모든 국토에 출현하였다. 부처님이 출현하신 뜻은 곧 불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넓고 넓은 세상과 많고 많은 생명들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정하게 장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생명들이 무한히 이제 성숙해지도록 가르치고 교화하려고 또 불교는 존재합니다. 그 중생들에게 뭐 끊임없이 꿈과 희망의 강명을 주기 위해서 또 불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 이제 목적을 상실하면은 그것은 불교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이 이제 계시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는 끊임없이 모든 이제 그 중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명을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법기 이제 법의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불경 심심 난가사를 보시 중생 영 덕입이 어신을 기 심락 소착 제유일세 불능 통달 불소로다. 부처님의 경계가 매우 깊어 생각하기 어려운데 중생에게 널리 보여 들어가게 하시건만 그 마음 소성법을 즐겨 모든 유에 집착하여 부처님이 깨달은 그 통달하지 못하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경계를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만한 이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경계란 깨달음이 이제 진리고 광명이고 지혜와 자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모두가 언어이며 문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실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상은 아주 깊고 깊어서 불가사의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중생들은 아무리 깨우쳐 주려고 하나 근성이 나약하고 또 세상사를 좋아하며 또한 이제 소성법을 좋아하여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만 이제 집착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인 것입니다. 이 소성법 하는 것은 우리 저 남방불교를 이제 우리가 소성불교라고 합니다. 그쪽에 이제 스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성불을 위해 가지고 일반 중생들은 한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자신의 어떤 병에 걸려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제 색적 시공, 공적 시색하는 우리 반야신경에 이제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인데, 그분들은, 이제, 색의 병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항상 공이라 하는 이제 공의 약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공의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색의 병을 치료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것 같으면은 그 공의 약을 끊어야 되는데, 그 약을 끊지 않고 계속 공의 약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슨 뭐 병이 들었는데 감기가 걸렸다고 이제 치면은 감기약을 먹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감기가 다 나은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감기약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다 나았는데 감기약을 계속 먹으면은 어떻게? 그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소성법을 즐기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깨달은 것을 통달하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거기에만 딱 매 달리가 있기 때문에 소성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그런 세계에 어떤 집착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항상 여기에만 이제 공병에만 이제 걸려가 있으니까
어느 천년에 부처님의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전 가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색에 집착도 하지 말고 또 공에 집착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성불교고 또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만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야규 정신 견고심이면 상덕친근 선지식이니 일체 재불 여기력하여사 찬의 능임 열애지로다. 만약 깨끗한 믿음과 견고한 마음이 있으면 항상 선지식을 친근하리니 일체 모든 부처님이 그 힘을 주어야 이에 능히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리라. 불법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이제 얕은 내용이라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뭐 이렇게 친구가 절에 간다라고 해갖고 나는 믿는 마음 듯이 덜렁덜렁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런 종교를 하나의 인연을 맺는 것 같으면은 그 종교에 깊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믿어야만 내가 수행도 되고 공부도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신심이 약한 분들은 어떤 소원 성취도 이루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높고 높은 이제 하암의 도리를 이해하고 부처님의 궁극의 가르침을 터득하려고 하면은 아주 이제 청정한 신심과 아주 견고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정한 신심과 견고한 마음이 있으면은 저절로 선지식을 만나게 되고 또 나아가서 힘도 얻게 되고 또 궁극에는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게 이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이는 이제 지혜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또 강서를 듣는 것도 믿는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지혜를 많이 이제 정득할 것이고 또 믿음이 이제 적은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잘 살고 싶으면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첨광심 청정하고 상락자비 성환희하며 지욕광대 심신이는 피문차법 생헌열이로다. 모든 아첨과 거짓을 떠나 마음이 청정하고 항상 자비를 좋아하고 성품이 환희하며 뜻이 광대하고 깊은 신심이 있는 사람, 그는 이 법을 듣고 기뻐하리라. 화엄경을 좋아하고 또 화엄경에서 큰 기쁨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기본이 이제 아첨과 거짓을 떠나 마음이 청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자비를 좋아하고 성품이 밝게 빛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뜻이 광대하고 깊은 신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이 몸을 다 바쳐 내가 그 죽을 것을 얻었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몸을 다 바쳐 내가 죽을 것을 얻었다라고 하신 분이 중국의 그 유명한 하엄학자 청량스님이 하엄경을 공부하고 나서 그 환희로움에 바쳐가지고 내가 죽을 것을 얻었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청량스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주 보현 재원지하고 수행보살 청정도 하며 관찰법계 여허공하야사 찬의 능지 불행처로다. 보현보살의 모든 서원에 땅에 안주하고 보살의 청정한 도 수행하며 법계를 허공같이 관찰하여야 이에 능히 부처님의 행한 곳을 알리라. 부처님의 행한 곳을 안다는 것은 불법의 이제 깊고 깊은 경지를 아는 것입니다. 불법의 깊은 경지란 온 법계를 텅 빈 허공과 같이 관찰하고
그 위에 보현보살의 행원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차제보살 획 설리하야 견불일체 신통력 하나니 수여 도자 망능지요 보현행인 방득오로다. 이 모든 보살들 좋은 이익 얻어서 부처님의 모든 신통력을 보나니 다른 도를 닦으니는 알 수 없지만 보현행하는 사람 깨닫게 되리. 불교의 결론은 보현행이며 또 화엄경의 결론도 보현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이 이제 마지막을 보현행원품으로 이제 결론 짓고 있고 또 경전의 초반부터 중간 사이에서도 꾸준하게 보현보살의 행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제가 보현보살의 10대 이제 행원을 또 중간중간에 그렇게 한 번씩 설명하는 이유가 보현행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이제 중심 사상은 유심 사상이 아니라 행원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모든 것은 우리가 몸으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